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는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무지막지한 저희를 사랑하시사 한 분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누림과 드림과 행복을 전하는 광명 창성교회를 지키시고 사랑하셔서 날로 발전하고 부흥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은혜로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가 온택에 마치게 하신 주님, 수고와 헌신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최후의 코치 예수님, 내가 바로 교회라는 주제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말씀을 전하신 선생님, 그 말씀을 통하여 어린아이들은 평생의 믿음의 지표가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광명 창성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벌써 창립 3주년을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 가운데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3주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서신서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진리의 말씀의 순종과 헌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의 삶으로 주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를 높여주는 성도의 계저가 뜨거운 교회로 세우신 주님, 저희는 기도의 자리에서 구하고 기도의 제목과 응답을 확인하며 끈질기게 구하는 드라이브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하심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유명순 성도님의 치료와 군생활로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아들들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모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는 사역국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며 교회의 부흥과 광명과 민족과 세계의 복음의 사역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어 마지막 때 귀히 쓰시는 모세와 같은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께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서부터 5장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야 할 경주자세, 교회가 이루어야 할 경주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파리 올림픽이 한국 시간으로 지난 8월 12일에 폐막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달 순위 8위의 스포츠 강국임을 당당히 나타내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는 구기 종목도 있고 기계체조도 있고 수상 스포츠나 격기 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올림픽 경기 중에서 육상이야말로 가장 많은 관심이 가는 스포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 탄환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원초적인 스포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한 마리의 치타가 되어서 달려가는 스프린터들의 모습은 순간적으로 숨을 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출발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과 함께 온 스타디움 안에는 정적이 흐르게 됩니다. 이윽고 출발을 알리는 총성 소리에 선수들은 빛의 속도로 뛰어나갑니다. 그 장면을 어찌 말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400m 남성 계주입니다. 이날 캐나다 선수들이 37.50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미국은 남녀 동반 금메달을 석권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 간의 바통을 이어받는 지점에서 실격을 범하고 말아서 아예 순위 안에조차 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는 순식간에 네 사람의 공동 운명이 결정되는 400m 계주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욥기 9장 25절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속도가 경주자보다 빨리 날아가 버릴 정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인생의 레이스는 나에게만 유별나게 짧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그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늙어가고 함께 인생의 피니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네 사람의 계주 선수들과 같이 함께 달려나가는 동반자와 같습니다. 함께 믿음의 레이스를 하기로 하고 서로 손발을 맞추어 한 몸을 이루어서 달려나가는 계주 선수들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혼자 뛰는 마라토너가 아니라 계주 선수들과 같습니다. 함께 뛰다가 누군가의 실수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혼자서만 뛰고자 한다면 더 잘 뛸 수 있을 것 같고 더 빠르게 뛰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400m를 한 사람이 뛴 것과 네 사람이 연이어서 뛴 것의 기록을 살펴보면 혼자서 뛴 경우에 세계 신기록은 43초 03입니다. 그런데 계주로 달린 세계 신기록은 37초 40입니다. 혼자 뛰는 것보다 같이 나누어 뛰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레이싱을 펼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서로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공동체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영웅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합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함께 할 때에 교회는 어떠한 자세로 거룩한 레이스를 감당해 나가야만 하겠습니까? 본문을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세워졌을 때는 물론이요,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고 이제 디모데의 지도하에 있을 때에도 늘 한결같이 신앙으로 서 있었던 교회임을 보게 됩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을 보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레인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정해진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내가 임의로 정해놓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지명하여 세우신 분을 믿을 때 제대로 된 믿음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올바른 자세도 올바르게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주문을 외우고 소리치고 두 손을 들고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믿어야 하는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해져 있는 믿음의 대상과 자세에서 이탈한 나머지 자기만의 믿음을 주장하는 것은 고집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불신으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올바른 믿음의 내용과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는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님의 가르침의 근거에서 그들의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마치 달란트와 같아서 후일에 달란트를 맡겨놓은 주님께서 그의 달란트를 맡겨놓은 종들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올바르게 갖추게 해주는 법칙입니다. 계주를 하는 선수는 자기에게 주어진 레인을 지켜야 합니다. 저 안쪽이 더 빠르다고 안쪽으로 붙어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레인이 있습니다. 결국 모두 똑같이 400m를 주어진 레인 안에서 질주하게 됩니다. 누구의 길이 편하고 누구의 길이 어렵고 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400m 자기에게 주어진 길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길과 법칙을 쫓아서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내용이 올바른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내용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치심과 사역을 통해서 전해주신 모든 교훈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세가 정당해야 됩니다.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믿음의 자세를 두고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소개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동의, 신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말한 것이 지식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이 정해 놓았습니다.
왜 그토록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성경을 전달케 하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게 하시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접해야만 믿음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을 때에 비로소 지각이 열리고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들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무슨 초능력을 가지고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들리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귀로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설교를 듣기는 하는데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이야기 중에 누군가의 잔소리를 듣기 싫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설교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설교를 받지 않는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튕겨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은 받을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고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한 것이 신뢰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신뢰를 두고서 매우 특이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기대 누움. 신뢰라고 하는 것은 기대 누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믿고 동의한 말씀, 또한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삶을 기댈 수 있고 더 나아가 온몸을 맡겨서 그 안에 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목회자는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서 이해가 없을 정도의 논리청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서의 선포는 옳은 소리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기대, 눕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리 듣고자 한다면 수많은 현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르침 100개 1000개를 수집하고 암기하고 중국의 사서오경을 아무리 듣고 실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이 정해놓은 믿음의 법칙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듣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는 바를 따라 기대에 눕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법칙이 우리 안에 갖추어질 때에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바통을 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용어상에서 구분해야 될 것이 교회 창립이라는 말은 사실상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와 관련된 용어는 실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미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창립의 시점에 있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도 또 하나의 허락받은 교회로 설립했다라고 하는 용어가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 3주년을 맞이해서 주의 교회가 정한 주제는 광명창성교회 서신서입니다. 광명창성교회 서신서. 서신서라고 하는 글자의 한자어를 보시면 편지글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믿을 신, 서로 신앙이라는 말을 한자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광명창성교회가 공동체성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정해진 주제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이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주에서도 속도가 최고조에 오르게 되기 전에 바로 그 선수에게 바통을 이어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선수가 힘있게 달려나가는 그 페이스를 잃지 않게 뒤에서 밀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역으로 바통을 이어받는 선수는 달려오고 있는 선수의 페이스에 맞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선수가 지친 상태이지만 자신에게 바통을 이어줄 수 있도록 속도를 맞추어 주다가 바통을 이어받고 힘있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시면 4장의 끝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위로하라, 서로 응원해 주라는 말입니다. 후일에 주님이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사는 자기의 백성들을 찾으러 오십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성스러운 만남을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땅에서 날아오를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모든 순간 잘 견디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 간에 서로 격려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끝에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라 라고 합니다. 서로 함께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서로 같이 하는 것이 교회의 레이스를 힘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이제 주의 교회가 개척 3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다가 그냥 적당히 자리 잡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개척이라고 하는 거룩한 소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척 마인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떠돌다가 자리한 신분이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또다시 떠도는 장돌뱅이처럼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척은 그 자리에 마음을 쏟고 힘을 기울이며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바울이 버립니까? 바울은 결코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한 주간의 새벽 묵상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도리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과 거짓 회방자들에 의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접 가보지 못하는 자기의 처지를 답답해하면서 디모데를 교회에 보내어서 성도들의 상황을 살피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됩니까? 지도자가 없다고 느슨해지고 막 살게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전해준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교회의 주관자로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 스스로도 믿고 그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과도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확신하며 살아갔습니다. 지도자의 가르침과 보내온 문서들을 하나도 허투루 여기지 아니하고 그 모든 가르침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들의 삶으로 체현해 내었습니다. 바울이 보내온 글을 서로 돌려보면서 서로에게 들려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지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지대하게 행했고 그 수고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식어지지 아니한 채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할 때 바울이 그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바통을 여전히 이어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의한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서 감당해 나갔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흔적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럽 교회나 미국의 파산한 휴정 교회와 같이 중도 하차하는 불상사가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감당해낼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앞서서부터 점층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8절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의 머리에 구원의 소망이 씌어져 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리킵니다. 머리는 전 존재를 말합니다. 전신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를 가리켜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교회의 생명이고 전 교회를 지배하는 능력자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씌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도 하고 그릇된 일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지배하듯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릇되고 부정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자각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절에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복락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서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개주는 혼자 하는 종목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잘할 것 같지만 실상 400m 개주와 400m 육상의 세계 신기록을 보면 분명히 혼자 달리는 것보다는 함께 나누어 달리는 것이 더 빠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후일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때를 우리는 이 땅의 교회와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 생활, 곧 교회 생활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천국을 그리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설립 3주년을 앞두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 묵상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3주간의 전도 여행 중에 3주간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기가 탄탄하게 다져진 교회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그리고 그 기본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장성하는 모습도 보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본을 충실히 갖추어 나감으로써 이후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늘이 정해진 길로 나아가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하늘의 능력을 간직하며 나아가되 서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되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교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늘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평안함과 능력 앞에 기대 누울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짧은 인생의 경주를 충실히 해내기를 원하는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 3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교회 위해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